누가복음 20장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하며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제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두 사건 후에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으니 대수장 서기관들, 백성의 두목들, 공회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 세상을 유지하려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꾀를 내어서 주님의 권세를 허물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섯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오늘 살필 본문인데 주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반문하시죠. 이어 9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회의 이 배도와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시죠. 그럼 주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붙이려고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라고 부르느냐 하시며 자기 권세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가운데 세 번째에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주제가 두드러지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이 처음, 그리고 세 번째에 이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공회 대표자들이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는데요. 이에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 비유를 듣고서 자기를 겨냥한 것을 알자 그들은 주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붙여 죽이려고 시험하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이어서 시험을 합니다. 주님이 원수들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친히 주로서의 권세를 천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도록 되지요. 자, 처음 부분 가겠습니다. 이 부분 또 줄거리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회의 대표자들이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1, 2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물으시고 그들에게 답하라 하십니다. 3, 4절. 그러니까 공회의 대표자들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하잖아요. 5절부터 7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회의 대표자들이 도전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도전적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도전적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보니까 잠언의 지혜가 떠올라요. 잠언 26장 4,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26장 4절은 주님이 공회 대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덜컥 대답하시지 아니한 태도를 연상시키고요. 5절은 공회 대표자들이 자들의 약한 태도에 대하여 주님의 지혜로운 대응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공회의 태도나 특별히 주님의 태도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 1, 2절로 가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루는 했습니다. 이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그 날들 중 하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날들이라고 하는 건 필시 주님의 마지막 주간을 가리킬 테고 이 하루는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간 중 화요일입니다. 공간복음은 화요일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공간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누가는 가장 짧습니다. 그 밑에
제가 도표로 표시를 해놨죠, 그죠? 85절 정도밖에 안 되고 마태는 무려 211절이나 됩니다. 요한은 화요일 날 기록이 좀 더 적은데요. 특별히 이 요한은 다락방 강화를 목요일에 아주 길게 기록하죠.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그 대지상으로서의 기도, 이 내용이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화요일은 무화과 나무가 월요일 날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화요일 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아예 언급지 않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권세에 도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항하시는가 하는 이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데 왜 화요일인데 그날들 중에 하루라고 이렇게 누가 선생이 표현했을까 조금 생각해 보죠. 그날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는 날들일 겁니다. 앞단락 마지막에 보면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는 주님께 제자들이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셔서 병 고쳐주십시오 구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표적 많이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주님께서 이 전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 하심이었습니다. 행하신 많은 표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켰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모시는 나라인 겁니다.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서 열립니다. 성신님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시는 데서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는 친히 아버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거고 은혜의 방도라고 할 때 그 실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하신 뜻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에 매일 성전에서 그 나라를 전하시는데 원수들이 주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주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자기 종에게 10골 권세를 내가 주겠다 알리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해 하죠. 10골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종 하나에게요. 그처럼 예루살렘 여행 전과 후에 12사도와 70문도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과연 주께서 인자로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친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랐다 하였습니다. 산상에서 가르치실 때도 저희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권세 가진 분이셨습니다. 원수들도 주님의 가르치심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런 거룩하고 능력적인 권세를 분명 감지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님을 알아뵙고 경의와 순종을 돌리지 않고 감히 도전합니다. 그런 탓에 겸손히 엽죽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감히 자기네가 최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재판관인데 하면서 주님을 신문을 하며 묻는 거죠. 그죠?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대하듯 신문하며 악한 자의 아들들답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그걸 빌미 삼아서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백성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전날 공회는 주님을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밤새 모의를 했는지 마침내 꽤 하나를 찾아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이 자기들의 권세로 신문을 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나오면 그걸 빈미를 문제를 삼아서 백성들 앞에서 죄인을 만들어 여차하면 현장 체포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백성이 이 주님께 실망할 것이고 잘하면 백성의 여론을 뒤집어진 여론을 업고서 주님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시 그렇게 했었겠죠. 자, 이런 배경에서 주님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도리어 대답을 하시는데 신문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묻고 대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재판관들이니까 그들의 물음에 주님이 공손히 대답하십니다만 동시에 땅에서 죄 사는 권세 지니신 그야말로 지상의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주님에게서 감지했던 바로 그러한 권세를 지금 대답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감각이 만약 있다면은 자기네가 물었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그런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던 그러한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전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 감히 주님을 신문하고 시험하려 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일에 캄캄한 그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들이지만은 여호와의 종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권세를 드러내시니까 최고 재판관의 권위로서 주님을 제재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이틀 후지요. 화, 수, 목. 목요일 밤에 대주상이 어떻게 합니까? 증인들 데려가지고서 열심히 이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증인이 한 말을 다음 증인이 반박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상이 결국 뭐 합니까? 예수님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라 하고 명하잖아요. 이게 최고 재판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알림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반문이냐. 냉큼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맹세를 시켜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최고 재판관들이요. 신문하는 재판관들이 물으시니까 답을 하려고 회의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라고요. 지금 성경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아 그렇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자기 권세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들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질문을 받고서 도리어 나도 한 말을 묻겠다. 이게 무슨 라피식의 문답 방식을 주님이 그저 따르신 거겠습니까? 아마 주석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설명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또 이어서 말씀드리죠.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이죠. 주님의 대응은 교묘한 질문에 지혜롭게 질문으로 응수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잠언 26장이 생각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공예의 대표자들 뒤에 악한 자의 착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주님이 지상에서 메시아로 행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나타나는 이 사실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요것만 이야기하죠. 이 복음서 요한복음 말할 것도 없고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관련된
걸 싹 빼버리면은 그러면 공간복음에서 남던 말씀이 몇 구절이 되는가? 어떤 학자는 전혀 없다고 그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나 사건을 다 하나씩 지어서 남는 것이 뭐겠나? 그게 역사적 예수 논쟁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역사적 예수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림없다는 것은 뭐 빨간색, 좀 그한 건 색깔 분홍색, 나중에 아닌 것 같은 검은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생을 배제하고 인성만 다루는 구절을 찾아낸다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하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요한이 선자보다 나은 자라서 그렇죠. 요한을 그런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인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들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면서 성신이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며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 공의 교활한 논의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선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자기네 열조처럼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도 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베푸실 포도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를 핍박하였고 마침내 그 선지자, 그의 아들도 죽일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공회가 지금 주님의 권세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대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은 권위 있게 원세 있게 물음을 던져서 그들의 계약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다음 같이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님이 권세 있게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시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베풀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보자, 그걸 받들자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헛된 욕망과 거짓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요컨대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질문 안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갇혀버려요. 그 질문 자체를 문제 삼으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라고 당신이 대답하지 우리에게 반문해서 질문을 던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지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으로 잠시 살도록 만드셨죠. 그들을 질문에 가두신 것은 주님을 당장 죽이려 꾀하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아버지의 계명을 조차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아들로서 주님의 생명을 친히 버리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을 죽이려 꾀하는 그들을 주님의 질문에 가두셔서 당장 주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질문을 무시할 수 있을 텐데 거기 갇혀서 만일 하늘로서라 대답할 경우와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답할 경우를 나누어 살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라 답하면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기들을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겠다 추론을 하고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 거 아닌가 생각해냅니다. 지금 많은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신다면 백성의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쏠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선생과 인도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를 믿지 아니한 사실이 백성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지금껏 받아온 신뢰와 지지와 존경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눈이 번해서 누구보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의 영광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더욱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탓에 그들은 백성이 다 받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라 대답할 경우도 의논합니다. 주님을 죽였으라도 자기 영광과 세상을 얻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거짓도 서슴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백성이 지도자가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거짓인데 알면서도 이걸 가지고 만지작거린단 말이죠. 과연 그들은 며칠 후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죽일 목적으로 주님이 백성을 선동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거짓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낙원에서 뱀을 통하여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방법이죠. 완전 거짓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참을 좀 섞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불렀는데 과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죽일 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거짓까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거짓을 지금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서 양심이 작동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육의 몸에 썩는 문제를 육신적 태도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매여 종살이하는 인생의 그 비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마침내 깨닫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 권세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중에 양들을 보냄과 같아 하셨습니다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아무리 무서운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공예의 대표자는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들이고 백성의 스승과 인도자이지만 결국 자기 행복과 영광을 얻고자 거짓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악한 종일 뿐입니다. 별거 없어요. 사람 눈에는 권력을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장차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온갖 손이 다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악한 종들은 주님의 물음에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거죠.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로막고 위협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옳다 아니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말씀하는 바로 앞에 거룩한 맹세마저 바리새인이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게 된 일을 지적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옳다 아니라 하라.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 자기 이익에 부합한가 여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면 거룩한 맹세까지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진실을 말하거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할 때의 맹세 아닙니까? 예배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내 위에 별 위에 벌이라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나오미 따라갈 때 맹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나도 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 안 한다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맹세 아니에요? 그런 맹세를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이걸 도모하려고 하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21세기 교회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깨우치고 가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 이익과 영광에 이끌려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 집단에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러려면은 옳다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못 이겨요. 하나님 장차 심판하실 텐데 겁난다. 예, 그래서 좀 거짓말 하는 거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지옥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 아닌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혼자라면 하지도 못할 일인데 비겁하잖아요. 사람이 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열하잖아요. 비겁하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비겁하잖아요. 그 비열하단 말이에요. 혼자라면 하지도 못할 일을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들 하니까 그러니까 약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패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에게 묻혀서 하면은 그게 제가 어디로 간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패거리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면은 마치 없는 것처럼 착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그런 심정과 태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혼자 되더라도 모두에게 가정 사랑하는 이에게도 외면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지.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심정 태도가 아니면은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궁리만 하다가 결국은 심각하게는 이 악한 종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8절로 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처럼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라고 하셨는데 그들처럼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도의 그 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말이.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저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너희들의 꾀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거짓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요컨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권세를 지니시는지 그들 앞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권세로 하시는지,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는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일이, 그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 일이, 심지어 지금 공회의 교만한 신문에 오히려 묻고 답을 명하시는 그 일이 지금까지 경건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과 아울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증거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아버지께 보냄받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 그 일 행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오해별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 오해 비유에 나올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예수의 권세는 요컨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지니시는 권세입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하시는 행위마다, 대하시는 그 태도마다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 영광을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그 권세를 보라 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러라고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요한이 20장 마지막에 21장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이 많은데 그 중에 선배로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저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공예의 대표가 주님과 주님의 권세를 알지 못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 직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이웃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공예 대표들이 이방인 취급하던 세리와 창기는 요한을 믿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이 아이고 어서 오시오 하지 않았죠.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죄를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종신 이웃처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모든 죄인과 세리가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이들은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들으러 온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말씀 없어요.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 들으러 온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죄는 사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못 봐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예배 와서 보아야 할 건 못 본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악한 데 떨어진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누룩이 퍼지는 거기에 공예의 대표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도 이런 누룩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누룩을 알지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 누룩에 감염돼 가지고서 이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작으니까 와가지고서 여기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세 얻어가지고서 패거리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거짓을 서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도전을 분별하고 또 이길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신 후에 공회 대표들에게 주님의 권세에 관하여 도전을 받으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그리스도로서 얻으신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몰라 뵙고 그를 죽이려고 악한 꾀를 백성들 앞에서 부렸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 길로 가면히 걸어서 십자가를 곧장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이처럼 저 원수가, 마귀가 주님께 도전하며 해코지 하는 이 일을 역사 끝에 이를 때까지 그는 주님을 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가는 길에 시험하며 자기 할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전화를 생각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